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신명기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구약성경 274페이지, 274페이지 구약성경 신명기. 자, 좀 보세요. 신명기. 자, 찾으셨으면 아멘. 1절부터 우리 10절까지 같이 한번. 신명기 8장, 신명기 8장 274페이지. 동익이 찾았나? 신명기 8장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같이 합독합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그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유할지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곳은 골짜기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 땅의 돌은 철이요 산에서는 통을 캘 것이라.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아멘. 오늘 제목은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마 여러분이 이 단어를 평생 놓치지 말아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아멘. 내가 막 결정해서 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로 저에게 건강을 주셔서 한국에 와서 수요 예배 쓰게 하셨어요. 아멘.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이 수요 예배 나왔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게 만사가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가 없어요.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개입하신다는 걸 잊어서는 안 돼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삶 속에 늘 개입하셔요. 무관심하지 않단 말이죠. 모른 척 하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 삶을 세밀하게 개입하셔요. 그리고 이 정도가 아닙니다. 간섭하셔요. 간섭하셔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하나님은 간섭하신다니까요. 예. 그리고 뭐냐? 진행해 가셔요. 진행. 이루어 가신다 그 말이죠. 진행이라는 건 뭐예요?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삶을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고 이루어 가셔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그냥 하나님, 어떤 지식적인 하나님 믿는 게 아닙니다. 이 말은 뭐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지 이걸 늘 점검하셔야 돼요. 왜냐? 살아계신 하나님은요, 여러분 개인, 가정, 나라, 세계 역사를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진행해 가셔요. 아멘. 오늘 어떤 목사님을 만나서 대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에 대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면서 걱정을 해요. 제가 그래서 이 말을 해줬어요. 걱정할 거 없어. 지금까지도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야. 일제시대를 넘어서 6.25 전쟁을 넘어서 그 망할 위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나라를 붙잡아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야. 왜? 하나님은 우리나라를 세계 복음화에 쓰임 받도록 축복하신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걱정할 거 없어. 제가 그 말을 해줬어요. 여러분 인생이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막막합니까? 오늘 생각 바꾸셔야 돼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모든 삶, 개인의 삶, 가정의 삶에 개입하시오. 간섭하셔요. 그리고 진행해 가셔요. 아멘. 저는요 이걸 일본 땅에 가서도요 또 느꼈어요. 또 체험하고 왔어요. 여러분이 오늘 여러분 생각을 바꾸셔야 된다니까. 하나님 내 사정을 알까? 여러분보다 더 잘 아셔요. 어느 정도 아시느냐? 여러분 머리털 세봐세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머리털? 못 세요. 평생 세어봐. 못 세. 근데 하나님 우리 머리털 세신다고 했어요. 아멘. 그 정도로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진행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은요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절대 망하지 않아요. 망할 수가 없어요. 아멘. 오늘도 본문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8장 그 2절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런 말을 하셨어요. 2절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 40년의 그 세월 속에서 잊어버리는 게 많아요. 잊어버리는 게. 그러면서 불신앙에 빠진 일이 참 많았어요. 불신앙에. 하나님이 이 광야 40년 동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을 알까? 근데 안 그래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진행해 가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 들어갈 지금 준비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들이 꼭 기억하라 그랬어요. 뭘 기억해야 되냐면은 광야 40년 광야 40년의 세월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광야 40년. 네. 광야 40년 생활을 기억 못하면요 절대로 하나님의 살아계신 응답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가나안 땅을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간곡히 하나님 부탁한 게 뭐냐면은 광야 40년 동안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진행하심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늘 고난 앞에서 하나님 계실까 안 계실까 그런 갈등하는 신앙 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본문에 보면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어떻게 인도하셨느냐 보세요 여러분. 여기 보면은 2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그죠 광야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요. 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일주일이면 가는 가나안 땅을 왜 40년 동안 연장시켜가지고 왜 이 광야길을 걷게 하셨을까? 그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너를 낮추시며 그랬어. 이스라엘 백성을 낮추시며 그랬어. 낮추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참 교만합니다. 어느 정도 교만하느냐? 조금 편해지면요 하나님 잊어버려요. 그리고 또 고난 당하면 막 하나님 찾아요. 그게 뭐냐? 교만한 거예요. 겸손한 자는요 어려움이 있든지 잘 되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을 찾습니다. 아멘. 근데 조금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러면 하나님 안 찾는 사람 많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뭐요? 낮추시려고. 낮추신다는 말은 뭐냐면은 겸손.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도록 하나님 만드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근데 이 겸손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겸손도 겸손이지만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도록 낮추신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밀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옵소서. 그게 신앙의 겸손한 자세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이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순종하는 거예요. 아멘. 그게 뭐냐? 그게 낮추시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인간을 낮추시는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난이 올 때 왜 하나님 나는 자꾸 고난을 보내시?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뭔지 모르게 교만해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찾지 않고 있구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만 주지? 이런 이유만 자꾸 핑계 대려고 그러고 고난을 피하려고 그러고 내가 그러고 있구나. 더 나아가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 내 주권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려고 하는구나. 여러분, 깨닫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게 고난을 이기는 비밀이에요, 여러분. 그게 안 되지만요 일주일이면 가는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40년을 늘려버린 거예요. 아멘. 이해되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왜 내게 이렇게 고난이 있길까? 여러분, 거기에는 하나님의 깊은 섭리가 있어요. 섭리가. 그래서 뭐냐?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삼하고 하나님의 주권 앞에 순종하는 자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뭐냐? 광야 40년 동안 왜 기억해야 되느냐? 여기 2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그랬어요. 하나님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험했대요. 이 시험은 테스트입니다. 템프테이션이 아니에요. 사단의 유혹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더 잘되게 만들려고 테스트하는 거예요. 테스트. 쉽게 말하면 학생들이 학교에 가서 늘 이렇게 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선생님들이 학생들한테 시험 치를 때 요거 말이야 괴롭혀야지. 네. 이게 말이야 애들을 망하게 해야지.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시험을 통해서 뭐예요? 더 공부를 잘하도록 발전시키도록 한 테스트란 말이에요. 그런 시험인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 40년 동안 이렇게 훈련시킨 건 뭐냐면 하나님의 테스트예요. 아멘. 어떤 테스트냐? 믿음의 테스트예요. 믿음의 테스트. 정말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걸 테스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 40년 동안 결산이 어떻게 나왔죠? 결국은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다 죽어버렸어요. 가나안 땅 못 들어갔어요. 믿는 여호수아 갈렙만이 그를 따르는 자만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이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지 테스트한 거예요. 여러분, 혹시 이유 없는 고난이 왔다고 여러분이 슬퍼하지 마세요.
어떤 하나님 자녀는요,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 사람은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여러분의 믿음을 보여주시길 바랍니다. 나는 이런 문제와 이런 고난과 상관없이 살아계신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은 내 고난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진행하셔서 승리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이요, 믿음을 딱 하나님께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광야 40년 동안, 여기 본문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3절에 보면 너를 시험하사, 2절에 보면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3절에 보면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을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아느니라 그랬어요. 여기 2절 끝절에 보면은요,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뭘 알려고 하느냐? 마음의 중심을 알고 싶다는 거죠. 마음의 중심.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을 알고 싶은 거예요. 정말 중심을 다하여 하나님을 믿는지 안 믿는지, 이걸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중심을 보느니라 그랬어요. 거의 인간은 외모를 많이 봅니다. 안 본다 하더라도요, 외모를 많이 봐요. 그게 인간의 실수지요. 근데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의 생기새를 보지 않아요.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것이 있는지 없는지 알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따라 이 자리에 온 거,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이걸 보신 거예요. 이거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뭘 또 기억해야 되느냐 하면, 광야 40년 동안 체험한 거. 체험의 40년. 광야 40년 동안 체험한 거 있거든요. 광야에서 뭘 체험했느냐? 매일 오늘 3절에 보니까 만나를 체험했어요. 만나 체험. 하늘에서요, 하나님이 만나를 매일 내려주셔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이시는 거, 그걸 체험한 거예요. 아멘. 내일 어떻게 먹지? 내일 못 먹지? 그런데 하나님이요, 매일 배를 채울 수 있는 만나를 내려주셨어요. 아멘. 그러니까 매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진행해 가셨어요. 하루만이 아니요, 40년을 만나를 체험해요. 그래서 만나가 중요한 거예요. 만나를. 그 다음에 뭘 또 체험했느냐? 말씀을 체험했어요. 말씀 체험. 오늘 3절의 끝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아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말씀 체험을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그대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할렐루야. 만나가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먹이게 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모여 반석을 쳐서 샘물을 나게 하시고, 아멘. 물을 먹게 하시고, 메뚜기라기를 보내셔서 모여 고기를 먹게 하시고, 하나님이 구름 기둥을 보내서 태양빛을 가려가지고 시원케 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보내서 모여 따뜻하게 하시고, 전부 다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뭐냐? 광야 40년 생활했던 게 뭐예요? 하나님이 만나를 통해서 살아계심을 체험했어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거, 이걸 체험한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 속에 신비를 체험한 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험하셔야 돼요. 말씀이 살아있음을 체험 못하는 신앙은요, 아무리 기적을 많이 보더라도 그 신앙은요, 병든 신앙이에요. 은혜 생활 지도 못합니다. 그리고 한 교회 섬기기가 어려워요. 왜냐? 능력을 쫓아다니는 신앙생활이다. 그래서 신앙생활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의 신앙생활은 뭐냐? 말씀을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강단의 말씀, 더 정확히 말하면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 이걸 쫓아가셔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신앙생활 성공합니다.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뭘 또 체험하겠느냐?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어요. 신명기 4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광야에서 하나님이 인도하셨다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을 세밀하게 인도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과거의 인생의 여정 속에서 이런저런 있어도요,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준 줄 믿습니다. 그 인도하심을 체험한 거예요. 광야에서. 그 정도가 아닙니다. 또 뭘 체험했느냐? 5절에 보면은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 마음에 생각하고. 뭡니까? 이 광야에서 네 번째는 뭘 체험했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시켰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했어요. 하나님께서 마치 부모가 자식이 잘 되라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매를 들어서 때리듯이 하나님은 징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되도록 체험시켰어요. 아멘. 그게 광야의 체험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구나. 그래서 이처럼 40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를 바르게 인도하시는구나. 그 사랑 속에서. 그래서 이 네 가지 체험이 광야 40년 동안. 그래서 이 체험을 통해서, 이 40년 동안의 삶의 체험을 통해서 드디어 이제 하나님이 가나안 응답을 주시는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응답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7절에 보면은, 자, 가나안 땅은 왜 참 좋냐? 여기 7절에 보니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에 이르게 하시나니 그랬어요. 그곳은 골짜기가든지 산지든지 시내와 분천과 샘이 흐르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뭐요? 가나안 땅은요, 아름다운 땅이래요. 아름다운 땅. 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인도해 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7절에 보면은 8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과 보리의 소산지요. 그 가나안 땅이 밀과 보리의 소산지요. 포도와 무화과 석류와 감람나무와 꿀의 소산지라. 뭐요? 넉넉한 땅이라는 거예요. 나무 열매가 많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넉넉한 땅이라는 거예요. 가나안 땅은. 이리로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농사꾼들은요, 땅에 열매를 걷는 게 최고예요. 아멘. 농사의 목적은 다른 거죠. 열매를 걷는 거예요. 그런 넉넉한 땅이 가나안 땅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또 본문의 9절에 보면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냐?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고 그러세요.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그러세요. 쉽게 말해서 가나안 땅은 어떤 땅이요? 풍성한 땅이에요. 모자람이 없는 풍성한 땅으로 인도할 거라 이거요. 이 땅으로 인도할 거라 이거요. 하나님은 광야에서 고난만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요. 하나님은 광야를 통해서 믿음을 가진 자를 뭐요? 이런 땅으로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아름다운 땅, 넉넉한 땅, 풍성한 땅. 그러면서 또 뭐라고 했습니까?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돼 있죠.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리라. 가나안 땅은 어떤 땅? 옥토. 옥토 좋은 땅이죠. 가장 땅 중에 어떤 땅이에요? 옥토 땅이 최고예요. 그렇죠? 옥토. 이리로 인도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자녀가 맞다면 어떤 고난이 오더라도 불신앙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결국적인 목적은 뭐? 여러분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 40년 동안 고생시키고 고난 속에서 멸망시키는 게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리도 인도하여 가나안 땅, 하나님이 예비한 땅, 이 땅으로 응답하겠다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선하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과 나는요 아무 염려할 거 없어요. 아멘. 예. 그래서 더 중요한 것은요, 왜 이 가나안 땅이 중요하냐? 물론 하나님이 준비한 축복의 땅이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가나안 땅이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가나안 땅은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이에요. 아멘. 가나안 땅은요 왜 중요하냐? 물론 땅도 참 좋은 땅이 중요하지만은 장차 그리스도가 태어날 땅이에요. 아멘. 그래서 그 땅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요 이와 같은 응답이 옵니다.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져요. 아멘. 그리스도 안에 인생이 들어오면요 여러분 인생이 아름다운 인생으로 바뀌어진다니까요. 그리스도 안에 여러분이 있으면요 여러분 인생이 넉넉한 인생으로 바꿔진다니까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풍성한 인생으로 바꿔져요.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 있어 살면 여러분 인생이 옥토 인생이 되는 거예요. 아멘. 예. 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목적이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을 그리스도 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이 축복을, 이 인생을 주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마음에 담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나는 고난이 많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여러분 인생 안 끝났어요. 아멘. 죽기 전까지는요 내 인생을 결산하지 마세요. 하나님만이 결산할 수 있어요. 예. 어떤 사람은 젊은 잘 사는데 말년에 비참하게 망하고 죽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참 어렵게 살았는데 말년에 풍성을 누리고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여러분은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이 있게 바꿔줄 줄로 믿습니다. 이런 결과가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결론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비유를 들어서 우리 인생을 이해하고 있는데 우리는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입니다. 아멘. 여러분과 나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에서부터 이 출애굽에서부터 가나안 들어가기까지 세밀하게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진행해 나가셔요. 참 저는 성경을 보면서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 세밀하게 모든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진행해 나가셔요. 가나안까지 말이야. 애굽 땅에서 400년 동안 노예 생활에서 거기서 건져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뒤에 세밀하게 하나님 인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목회 지금 8년 됐는데 제가 목회 38년 동안 일본에 지금 선교하면서 쭉 한번 돌아봤어요. 하나님이 나의 38년의 목회의 여정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 쭉 묵상하면서 왔는데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출애굽에서 가나안까지 인도한 것처럼 저를요 그렇게 개입하시고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진행해 가심을 제가 다시 한번 또 체험했어요. 저뿐만 아닙니다. 여러분의 모든 인생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진행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살아계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혹이라도 여러분 불신앙 다 버리세요. 그래서 뭘 믿느냐면은 진짜 하나님은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진행해 가심을 여러분이 사실적으로 믿어야 돼요. 이거 진짜 사실적으로 믿느냐 안 믿느냐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안 믿어지면요 이상하게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자꾸 갈등이 일어나요. 어느 정도냐, 하나님 어느 때는 살아 계신 것 같고 어느 때는 살아 안 계신 것 같고 막 이 정도로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근데 진짜 이 하나님이 살아계셔도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진행하심을 딱 믿으면요 여러분이요 이상스럽게 평안이 돼요. 딱 평안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여기까지 진행해 오셨구나. 이게 딱 믿어지면요 평안이 와요. 그러면서 뭐가 생기느냐면 여유가 생겨져요. 여유가. 문제가 와도 여유가 있어져요. 사건이 터져도 여유가 있어요. 왜냐? 그 문제와 사건 속에 또 하나님은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진행하시면서 인생을 승리하도록 우리를 도우시니까. 아멘? 그럼 여유가 생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 하나님이 어떠실까? 여러분 이 시간표가 기다려져요. 하나님의 응답의 시간표가 다 기다려지는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이 문제와 사건을 통해서 또 응답하실까? 이런 시간표가 기다려지는 이런 은혜까지 옵니다. 그러면서 뭐가 없어지냐?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있는 뿌리 내린 염려가 딱 사라져버려요. 싹 사라져버려요. 저는 작지만 여기에 대해서 진짜 증인의 고백을 할 수 있어요. 진짜. 그래서 저는 이번에 또 3개월 동안 일본 선교하면서 하나님이 일본 선교를 내가 가고 싶다 결정해서 간 게 아니에요. 일본 선교를 또 갔는데 하나님 또 내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진행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인생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진행하심을 믿고 사시길 바랍니다. 아무 염려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남은 여러분 인생에 준비된 응답을 가나안 땅이 준비된 응답처럼 가나안 땅을 정복한처럼 하나님이 준비된 응답을 꼭 정복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의 여정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개입하시고 간섭하시고 늘 진행해 가심을 믿습니다. 남은 인생도 이 사실을 믿고 믿음화시켜서 어떤 마음의 염려도 하지 않도록 나와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